우리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목은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이제 한번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왜 굳이 영어 제목을 준비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을 때가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있을 때 처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디 가는 곳곳마다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 또는 우리 청소년부에도 함께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freedom is not free 라는 이 영어의 문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제 다음 사진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라는 곳에 가면 이제 한국 전쟁 기념관 이게 가게 되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는 아주 큰 대가입니다. 자유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이 문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저의 장인어른, 이제 증조 할아버지신 분께서는 일제 감정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때는 한국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 시대는 IMF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역사를 봤을 때는 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이 자유라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 배부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 국민이 또는 선교사님과 한국 국민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이 세브란스 병원 마저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선교사님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것까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 안에 새겨 들어 있죠. 그래서 레이첼이 한국에서 이제 한 1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국제시장 2014년도에 나온 영화를 우리가 함께 저랑 레이첼이랑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레이첼이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또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이 영화를 꼭 가져가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하려면 이 freedom is not free, 얼마나 어른들과 우리의 윗세대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freedom is not free, 공짜는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자유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이 세상의 노예였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없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고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희생의 대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몸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대가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원래는 죄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원래 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원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닌,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닌 자유에 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원래는 그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땀을 흘릴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바로 왕, 이 세상의 왕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으로 흘러가고 아픔으로 흘러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우리의 주인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기에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보았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이 아닌, 멸망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장자의 죽음이 아닌 죽음으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Pass over. 죽어야 됐었지만 그 모든 대가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됐었는데, 우리는 멸망해야 됐었는데 pass over.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대가를 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싸웠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몸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부터 19절부터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심지어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그는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그 무엇보다 낮은 자로 와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온 인간과 온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그 세상의 노예 포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겸하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대가를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수 없을 때에, 축복받을 수 없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적인 관계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그 외아들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미 갚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포로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제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 자유를 줄 때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거 얻는 거 없이 그냥 공짜로 무료로 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누군가가 그 복음을 얻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free gift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짜, 선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게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시스템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 어떤 것으로 그것을 얻는다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됐었지만 우리의 마지막 길은 사망이었지만 주님께서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의 선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자유롭지 않다. 자유는 자연스럽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그 모든 죽음과 그 사탄과 그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너무나 은혜롭겠지만 너무나 많은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유를 자유롭게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선물대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노예처럼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 선물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눈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니? 사탄은 우리가 그 공짜인 그 선물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 마음속에 넣을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그 선물 받을 자격 없어. 아니야, 너는 그 선물을 그렇게 받을 수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맛있다고 말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이 공짜라고 하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빨리 나아가고 있어. 너는 뒤처지고 있어. 너가 정말로 그 자유가 자유라는 걸 알고 있어? 사탄은 자기의 온 힘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않도록 막으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 창조인 그 때부터, 그 때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교제하고 먹고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자기 것들이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축복대로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바깥의 세상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겉은 자기의 손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좋을까? 아니야. 뭔가 잘못되어 있을 거야. 뭔가 더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자리를 탐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포로가 아니라 자유의 삶을 얻었는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고백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아멘. 우리는 이미 자유된 몸이고 자유될 수 있는 몸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 자유로운 삶 만족할 수 없도록, 그 자유로운 삶 볼 수 없도록, 그 자유로운 영생의 삶 내가 소망하지 않도록 생각합시다. 다시 출애굽기 때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의 시대에서 자유된 몸, 그리고 새로운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꾸릴 수 있는 언약을 맺은,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그들이 입고, 그들이 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허물지 않았고, 그들의 음식이 줄지 않았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지 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고기를 먹었을 때, 마음대로 빵을 먹었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었지.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집트의 포로로서 일을 해야 됐었고, 꿈을 꿀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위험에 있는 것을 그들은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던 그 거짓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배불렀었지.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었지. 여러분, 사탄의 거짓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삶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의 전은 전혀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우리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고,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세상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사탄의 세상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와 이 선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때 좋았지, 그때가 편했지 라는 거짓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사탄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사탄에 숭배할 수 있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부를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관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은 자기가 천사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마치 빛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소망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거짓과 그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그 자유를 주신 분에게 오직 그분 아래서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동참하고 그 선물을 받고 그의 역사를 동참하여 그의 예배를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된 몸을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바로가 우리의 왕이 아닌, 사탄의 왕이 아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됩니다.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아래 지배받고 그 분의 인도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롭지 않았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포로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너의 아버지, 너의 그 자손들이 너의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의 고백 때문에 너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너희들의 고백을 통하여,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직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 개인의 고백을 통하여 너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유의 길이다. 누군가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자유된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아래 복종을 하며 섬기며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이마누엘, God with us,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꿈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있지 않는 곳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 함께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약의 역사를 알다시피 읽었듯이 또는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얻었고 그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저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이 영생을 싫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억지로 복종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고백을 통하여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나처럼 해 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던져서 이제 너가 십자가를 들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지 우리를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들 수 있도록 그 포로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있었고 그 선물이 있었고 너무나 큰 약속과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배하기 싫었습니다. 복종하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 안에 복종하고 세상 안에 누리고 세상 안에 포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고백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AC, before Christ, 예수님의 전 삶과 AC, after Christ, 예수님의 이후의 삶이 우린 그 BC, 그 예수님이 전의 삶이 좋았지라는 그 거짓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전 삶은 포로의 삶이었고 멸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 그 구원, 그 영생에게 No,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는 싫어요가 아닌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주시는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 안에 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아멘.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의 명예는 쉽습니다. 주님의 명예는 영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멍에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수고하고 짐진 것이 아니라 가볍고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낑낑낑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그 우리 짐마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눈물 나고 지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렵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그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고 편안히 주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소망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맸을 때, 이 멍에를 들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멍에를 들고 이 세상에 가는 거지, 멍에를 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가, 사업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 어디 가던, 우린 그 멍에를 메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멍에를 매지 않고도, 또는 이 멍에를 풀었다, 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또 유혹할 것입니다. 그 무겁고 힘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때문이야. 너가 아프고 지치고 수고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때문이야. 그러니 그 멍에를 잠시 풀고 이 세상으로 와 라고 사탄은 또 유혹할 것입니다. 너는 도망칠 수 있어. 너는 잠시 풀 수 있어. 너는 잠시 쉴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멸망의 세상에 이 죄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멍에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멍에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포로가 될 것입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두 삶을 살 수 있다고 거짓을 던지지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삶? 아니면 죄의 삶? 예수의 멍에를 든 삶? 죄의 멍에를 든 삶? 이집트의 포로에 된 삶?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삶? 우리는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탄은 끊임없이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거짓을 던질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다고 거짓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살던, 누구를 위해 살던, 누구와 함께 살던 오직 빛 또는 오직 어둠.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밖에 있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또는 이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 우리는 마치 이 멍의 삶, 이 십자가를 든 삶이 어떤 주님과 하는 거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치, 나의 모든 이 수고한 짐들 이 하나만 딱 예수님 주면 좀 가볍겠지. 나의 들고 있는 나의 삶의 이 무게를 그냥 어느 정도만 주면 괜찮겠지. 가볍겠지.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다 품으시니까 주님과 거래해서 나의 이 세상의 무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어떤 부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느 정도, 그 미지간 우리의 믿음을 차가운 것보다 더 싫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것보다, 어두운 것보다 내가 빛과 어둠이 조금 섞인 것처럼 두 삶을 살아가는 그 착하게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토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의 반쪽을, 너의 1%를 물어본 적이 없어. 난 너의 100%를 다 원하고 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알 수 있도록,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포로가 아니라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셨고 핏값으로 십자가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통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뜯어가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은 freedom is not free. 어느 때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육체를 싸워야 합니다. 그 거짓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오직 그 소망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입어야 합니다. 혹시 마이크 켜줄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시를 조금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의 백성이며 이 세상의 포로입니다. 어둠이자 빛이 있을까 말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무겁고 수고한 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어느 때는 돈이 될 수 있고 또는 욕심과 질투가 될 수 있고 또는 심지어 나의 꿈과 청춘이 될 수 있고 또는 게으름 음식이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통치된다는 것은 또 내가 사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짐을 다 들었을 때 우린 너무나 이 세상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짐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만드신 주님을 봤을 때, 주님, 나는 조금, 그래, 저는 게으름 또는, 음식, 쾌락, 음란, 이런 것은 교회 가니까 포기할게요. 근데 난 잠깐 아직 젊으니까 남자친구는 살짝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좋으니까 아직은 여기 있어야지. 그냥 저거는 잠깐 포기하고 잠깐 주님께 드리고 포기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부르십니까? 이 모든 짐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는 준비됐으니 여자친구를 내리겠어. 내가 내 삶에 통치된다는 것을, 이 사회에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을 그래, 내리겠어. 하지만 아직은 나의 꿈과 청춘은 아직 버릴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다시 그 죄의 멍에를 먹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 그래, 이제는 내가 나의 꿈, 나의 청춘,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포기할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난 너의 그 미지간 것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태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나는 너의 100%를 말했는데 너는 너의 1%, 2%, 3%밖에 주지 않았어. 그러니 난 더 이상 너를 받지 않을 거야. 너가 그 삶을 원하니 너는 세상으로 가. 너가 이거 줄 수 없어? 그러면 그 돈의 삶으로, 그의 멸망의 세상으로 거기서 살아. 내가 없는 그 세상에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우리의 온 짐을 내리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겁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아파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짐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내리고 오직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